특별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정말 선교를 간절히 바래서 두 분이 상당히 많은 액수의 무명으로 장기 선교 프로젝트 헌금으로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무명으로 하나님께 드린 모습 보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고, 또 매번마다 기도할 때마다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를 늘 듣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의 부흥 집회입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부흥회를 하는데, 이 새벽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실 큰 은혜, 기대가 아주 굉장히 큽니다.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또 한 15분 이상 마음껏 부르실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기적과 치유의 체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꼭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절박한 기도 제목도 좋고요, 기도 제목 한 서너 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저는 이번 새벽 부흥회 때 제1번으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고3 학생들, 그 학생들 수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 시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작년에 우리 정책당회 때 장로님들하고 함께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고3 학생들, 교회 나오는 고3 학생들 수능 시험이 끝나면 그 대학 입학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수능 시험 끝난 학생들을 영적으로 또 꿈을 키워줄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뭐를 결정했냐면, 외국에서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정책당에서 결정하고 또 예산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수능 시험 끝나면 고3 학생들 또 교회 열심히 나온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 유럽 그 배낭여행을 시키든지 한 2주 동안, 아니면 한 나라를 결정해서 거기서 한 달 살기를 해서 실력도 키우고 또 영적으로도 기도도 많이 하면서 대학에 들어가면 정말 꿈이 큰 그런 스케일이 큰 우리 학생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위해서 전 계속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젊은이들을 키우는 그런 역사들을 계속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인사말을 할 때 믿음으로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불교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았어요. 자신이 목사이지만 기독교인들이 불교에 대해서 함부로 막 이러쿵저러쿵 배타적으로 비판하는 게 너무 싫었답니다. 그래서 서울 종로에 있는 조계종 총본부를 찾아갔어요. 자기 신분을 밝히고, 저는 목사입니다, 감리교 목사입니다 밝히고 난 다음에 제가 정식으로 불경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청했다요. 그러니까 조계종 총본부에서는 아마 지도자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받아들였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7년 동안을 매주 한 번씩 이 조계종에 찾아가서 불경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또 무릎도 치면서 그랬대요. 7년 마지막 되는 날 조계사에서 그 강사로 가르치셨던 그 스님이 웃으면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목사님, 7년 동안 저도 열심히 가르쳤고 목사님도 불경을 아주 성실하게 공부하시고 그래서 불경의 진수를 깨달으셨는데 이제 불교로 개종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스님, 그동안 7년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불경의 진수를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경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분명해지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주 분명해진 건 나는 정말 불교를 통해서 구원받기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예수를 믿으랍니다. 불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 틀렸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예배 중에 이제 감리교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 들을 때 그분이 간증을 그렇게 하시는 걸 들은 거예요. 한국교회에 이제 많은 교인들이 기독교인 하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봉사만 하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는 관심도 없지만 이해도 잘 안 되니까 그거는 싹 옆으로 제껴놓고 그냥 복음을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한국교회 참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 복음의 핵심이 뭔가 이걸 잘 모르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함께, 복음에 대해서 틈틈이 제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두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그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부족한 허물이 많아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본토는 떠났지만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 친척은 못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 들어가서 배고프니까 허락도 없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자기 아내의 정조를 담보로 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려고 얼마나 형편없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이 한 구절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뿌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신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분명히 죄가 있는데 최고 법정인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다는 얘기예요. 무죄.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안 예쁜데 예쁘게 봐주는 거예요. 아주 못생겼는데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게 봐주는 거예요. 그게 의로 여기신다, 이런 뜻이에요. 실수한 게 많아요. 죄 지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시고 아주 잘한 일로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분명히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기가 막힌 얘기죠. 너는 죄 없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분명히 죄인인데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이걸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흔히 이해가 돼야 믿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용서했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제사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는 제사법을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양심의 가책 없이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흠 없는 깨끗한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오면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양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올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 지은 이 사람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죄를 옮기는 의식입니다. 전가하는 의식이에요. 내가 지은 내 죄가 지금 내 손을 타고 양에게로 쑥 들어간 거예요. 내 모든 허물, 내 잘못, 그 양에게로 전가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죽은 양을 제단 불 위에 올려놓고 지글지글 태웁니다.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이 양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양에게 전가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양을 죽여서 너의 죄를 심판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는 이 어린 양의 죽음 덕분에 너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이거를 얼마 동안 가르치셨냐? 1500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서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죄 지었는데,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그래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 요인이 있죠. 죄의 전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고 너는 깨끗한 의인이다. 넌 죄 한 번도 안 지은 의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이 맥락을 십자가로 연결 한번 시켜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의 죄를 십자가 내 아들에게 다 심판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아들 예수에게 전가된 너의 죄를 심판해버렸다. 그리고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너를 용서했다. 그리고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너는 이제부터 완전한 의인이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선글라스 끼듯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항상 보혈의 안경을 끼시고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죄인인데 완벽한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자기 외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나에게 용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속죄, 이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은 불의해요. 더러워요. 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라고 선포하시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만이야. 그럼 나는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맨 끝부분에 보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탄이 어찌 참소하리요?
아무리 사탄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럼 믿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노라 말씀하시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의인이 된 것을 믿어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요 한 귀절, 이것을 로마서 4장 전체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교회 아무리 나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어겼어요. 근데 그래서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지어왔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를 계속 지어요. 근데 그것을 가리우심을 받는,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그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를. 왜?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받기를 원하신 가장 큰 복이 뭐냐? 건강의 복도 있고, 치유의 복도 있고, 기도 응답의 복도 있고, 미래가 열리는 복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지만 그거는 다 시시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그건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그렇게 그런 것 될 수 있어요. 부자도 될 수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교회 나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정말 받아야 될 그 복, 이게 바로 영적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서에 말하는데,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복이에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 없다, 그런 은혜입니다. 이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엄청난 큰 돈을 준다면 그건 은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한 것 별로 없어요. 죄만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느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막 완전한 의인이 돼서 구원받으려고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사람들은 막 선을 행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봉사 많이 하고 뜨겁게 열심을 내서 교회 나오지만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다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감사 헌금으로도 해보고 그렇지만 이게 속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게 봉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게 봉사고 뜨거운 열심이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선을 행하고 그런 거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국에 오래전에 미국의 어떤 마을에 오스왈드라고 하는 아주 얌전하고 착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많은 청년들과 함께 친구로 지내면서 아주 재미있고 행복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 친구들이 모여서 밤에 술 한잔 하면서 서로 재미있게 놀다가 다른 청년들이 오스왈드라고 하는 청년을 왕따시켰어요. 막 놀리고 재미있게 놀리는 바람에 이 오스왈드가 혈기를 참지 못해서 집에 들어가서 사냥총을 가져와서 난사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젊은이들, 마을 젊은이들이 죽기도 하고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체포돼서 법정에 끌려갔죠. 재판에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이 아이가 청년이 됐는데 내 아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내 딸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런데 사형당하니까 너무 마을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서 진정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아이의 부모가 편지를 써줘요. 이 아이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아들과도 같습니다. 나는 이 아이 때문에 비록 내 아들을 잃었지만 이 아이도 내 아들입니다. 나는 두 번째 아들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간곡하게 진정서를, 용서해달라는 진정서를 써서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와 진정서를 받은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장을 씁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동 어린 편지와 사면장을 들고 비서실장이 오스왈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오스왈드, 그 감옥 속에서 어느 사이에 성격이 거칠어지고 난폭해졌습니다.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면회를 거절합니다. 이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내가 왔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 대통령에 대해서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성격이 너무 거칠어진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면장은 전달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사면이 취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형장의 전기의자에 앉아서 사형 직전에 이 사실을 오스왈드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이 있느냐 그랬을 때 이 오스왈드가 이런 유언 비슷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장, 용서한다는 편지를 거절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형장의실로 사라지죠. 여러분,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면장을 내가 받지를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셨는데, 이미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죽기 직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셨는데, 구원을 이루어 놨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고 저주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와 구원의 큰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저주와 미워하고 심판받고 형벌받고 싫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 너는 완전히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실수해서 죄를 지어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취소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의 수많은 허물, 수많은 잘못, 수많은 죄악들을
용서하셨다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믿는 것, 이 믿음으로 인해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부족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완벽한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은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벌써 벌받고 망해서 저주받고 지옥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날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막히는 게 없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기에 합당한 자녀, 이런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진 능력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하는 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밀고 나가고 내가 이루어 나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철학은 전혀 다릅니다. 내 인생의 주인,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자녀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한마디로 마스터 키라는 거죠. 여러분, 호텔에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아침에 나갔는데 들어오면 깨끗이 정돈돼 있어요. 호텔 방키는 내 주머니에 있는데 누가 그걸 열고 들어갔을까? 호텔 총 지배인에게 마스터 키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을 위해서 열어주고 마스터 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생에 닫힌 문들을 열어주는 마스터 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내 영혼에 막힌 것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고, 내 삶에 막힌 것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고, 내 건강의 적신호,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시켜주고, 내 사업에 막힌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어줍니다. 내 자녀들의 길이 막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주십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비록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담대히 나가서 나를 의롭게 봐주신 그분 앞에 간구하고 떼쓰고 주장하고 막 데모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구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바위를 치워주시기도 하고, 꼬인 관계를 정상화시켜 주시기도 하고, 피할 길도 내주시고, 문제를 이겨낼 능력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내 삶의 마스터 키입니다. 어느 것 다 내 삶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이기게 하시고 건져주시기도 하고, 치유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앞길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믿고 입으로 자랑하면서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고 우리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복음적인 신앙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잠깐 찬양하고 기도